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수고, 그리고 비도 내린 것 같은데 그렇게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기도가 무용지물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허한 외침에 그쳐버린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우리 기도가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지금 이 앞에 문맥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권능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보통 그 정도 기도면 주님께서 충분히 응답하시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거절하시는가? 지금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받아달라, 그들을 용납해달라, 주님께서 이들을 버리시면 하나님 뭐가 되시냐 하면서 그 사이에 중재를 하는 인물로 서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말할 정도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해서 하는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그 기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인 건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도조차도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기도를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시고 이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거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이러한 네 가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런 네 가지 다양한 파멸의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당할 것을 언급하십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보통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의 백성이 바다 모래처럼 많겠다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거론되는 그런 수사인데, 여기서는 과부가 많아진다. 과부라는 표현이 언짢으실지라도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과부가 바다 모래처럼 더 많아진다. 무슨 의미죠? 남자들이 다 죽는다는 의미죠. 전쟁에 다 파멸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을 낳은 여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산을 한 그 당시 축복받은 여인의 그런 이미지일 텐데요. 그런 여인들이 쇠약하여 기절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런 복받은 여인이 아니다.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모든 씨가 말라버리는 상황들, 그리고 이 여인들 또한 심판해버리는 모습들, 남은 자는 대적의 칼에 붙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 아무도 남지 않죠.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전멸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파멸의 심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기도로 변하지 않는 차원이고 반드시 거행하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모습,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그러나 확정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무시무시한 모습은요, 무엇을 반증하죠?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 죄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 죄는 너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은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5절 말씀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부를 자 누구냐? 아무도 위로해 준 사람 없이 모두가 외면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죠. 모두가 외면해 버리는 그런 심판.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뜻을 돌이키는 것도 다 지쳤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진짜 지치시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외면해버리는 심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도 외면하고 하나님도 외면하는 그런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 뭐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백성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외면이 나타난 심판인 거고, 그 심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죄악은 너무나 큽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만큼 크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죄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고 그 진노의 심판이 피할 수 없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가당하긴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죄를 이 정도로 극렬하게 미워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죄가 가진 상태로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 연락된다, 들려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이 죄가 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하는 이런 기도는 어떤 의미인 걸까요? 우리의 기도는 다 무용지물일까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것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 심판의 크기를 보면서 죄악의 크기를 확인했죠. 그러나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그 죄의 크기를 충족시키도 남으시는, 이 심판을 해결하고도 남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크기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하는 기도의 의미는요,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모세도 안 들으시고 지금 사무엘도 안 들으시고 예레미야도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차원을 지금 예수님께서 중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다고요. 언약을 충족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도를 이루시는 권능이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그냥 이전부터 쭉 해왔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의 크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크기는요, 이 정도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능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때 너무나 부끄러운데, 이제 회개기도 민망한데, 예레미야도 거절하시고 여기 나타난 모세와 사무엘도 안 들으신다고 하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의 이런 죄악된 자의 반복되는 죄의 연속에 이 회개를 주님께서 또 들어주실까? 또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특별한 기도를 명심하시면서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만한 진노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의미 없는 그런 짓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크기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기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들의 그 모든 회개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요청들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